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야만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할 때 참 하나님, 참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에서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사람이 되셔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제자들이 누가 높은가에 대한 내용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45절만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낮아지셨다.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구체적인 목적, 왜 왔는가에 대한 목적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을 섬김을 받으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고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낮아지시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구속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살핀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또는 대신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는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예수님은 실제로 인간이 아니시고 다만 인간의 모습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그런 잘못된 교리가 교회 안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 곧 적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요한일서 4장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대속물을 줬다는 걸 인정하기 이전에 먼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유포되고 그렇게 전파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가연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이 가연설이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 팽배해 있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인간이 아니고 인간의 모습만을 가졌다라고 하는 신학 사상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고 동시에 오신 그 이유가 우리를 대신해서 주고자 합니다.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표현은 당시에 아주 흔한 용어입니다.
당시에 이 대속물이라는 용어는 아주 흔하게 쓰여지던 용어인데, 언제 쓰여지던 용어냐면 사람이 노예로 팔릴 때, 노예를 살 때 그 값을 다 지불한 상황을 대속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신매매란다. 사람을 물건처럼 파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세워놓고 경매를 붙이죠. 이 사람의 가격은 얼마, 이 사람은 얼마, 먼저 설명을 쫙 합니다. 이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을 이제 노예에서 돈을 주고 사가면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대속물이라는 용어입니다. 이것을 그때 당시에는 흔하디 흔한 용어로 쓰였는데, 예수께서 그 노예인 우리들, 노예를 주인이 사서 자기 것으로 삼으면 자기 것이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 그리고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말하죠. 거기 6장 20절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고 할 때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최고의 값을 지불했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한 가격으로 샀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는 이 표현,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지불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값을 자신의 몸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비싼 값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법적으로 죄인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 이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공의의 값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가 대제사장이고 또한 동시에 제물이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졌다고 말하면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를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로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자 함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께 사서 드렸다고 했고요. 또한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 성령이 계시는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 성령이 전이 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해 주신 제물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고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속했다는 거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했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고 1절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라고 말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 된 몸이니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우리 삶의 당연한 위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 또한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대속물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을 입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직 예외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아무리 성자처럼 지혜롭고 지식 있고 거룩하게 살았다 한들 그가 거룩하게 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공자, 석가, 맹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가 될까요?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죄가 없을까요? 다 죄가 된 있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어도 나아갈 길이 없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린 이 사이를 메꿔주고 이끌어줄, 인도해줄 그리고 중보해줄 역할자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고 인도해 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했습니다.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같은 특정한 아주 특별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선 모든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것을 이루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전능자이시고 살아계셔서 인류를 주관하고 우리의 생과 사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도록 그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그분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반드시 인간이 되셔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되되 죄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었습니다. 죄 없으시고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요,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인성의 필요함을 보여주셨느냐?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범을,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의 모범의 본이 되도록입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의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간 삶의 방식대로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모범, 삶의 표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가지신 겁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사도 요한은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며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고 다시 만날 재림의 주를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거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깨끗하심 같이 우리 또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변화해야 한다고 얘기해 줍니다. 변화되어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함으로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닮아가야만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삶을 추구해가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정진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복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에게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를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별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늘 기도하시기를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고인이 되신 저희 스승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왜 맨날 죽여달라고 하지? 세상이 그렇게 살기 싫은가? 라고 생각한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난 부분, 자신의 육적인 모습들을 죽여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스승님이 그렇게 모난 분이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세상적인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아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늘 개인 기도할 때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의 본을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기 싫어하는 세대요. 하기 싫어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남이 하고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고 존중받는 것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또 자식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고난당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끼쳐주셨기 때문에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때로는 고난이 올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겁니다. 고난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모욕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던 이 시대는요. 고난과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고통의 시간들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 잠깐 끝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오라고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본을 따라서 우리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이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듯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했는데요.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또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반대로 인하여 낙심이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브리서 12장 3절은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행했던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았던 그 참으심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겨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도 본받기를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마저도 본받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 우리의 삶 자체가 생애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스데반은 마지막 죽으면서 무릎을 꿇고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지셨을 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스데반도 그렇게 죽음마저도 닮아갔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평생을 거쳐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는 뭘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를 온전히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죽는 것,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요 신앙의 목표여야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평생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